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힘으로 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이시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이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1억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5억을 돈이 없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잡았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는 믿을 니은 아무도 없다고. 오요, 여요. 여성분들은 오겠죠. 세상에 믿을 니은 그 후로는 여러분들이 모음은 알아서 붙이는데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짓말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합니까? 약속 누구랑 제일 안 지킵니까? 약속 누구랑 제일 안 지켜요? 여러분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약속 안 지켜요. 누구랑 제일 약속 안 지킵니까? 알기는 잘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으면 나를 믿겠어요. 역으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를 믿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과의 약속을 제일 안 지키고 내 자신에게 거짓말 제일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내 자신도 미워질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적 많이 있죠. 여러분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이시다. 세상에 천지간 다 믿지 못해도 내가 예수는 믿는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저를 잡아서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가진 모욕과 또 그런 핍박과 가진 고통을 통해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믿을 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가장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주변의 사람들 사실상 내가 1,000만 원 1억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비밀, 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 정말 속까지 다 내가 얘기하고 정말 내 고민을 상담하고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런 사람을 따져보면 별로 없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 붙잡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하면서 자기 막 비밀스러운 얘기 막 안 하잖아요. 정신이 좀 어떻게 되지 않은 이상 길 가는 사람 자꾸 붙잡고 막 얘기하고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이 잘 친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내 하소연을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불러서 내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고 고민도 있고 고충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믿을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미 증명이 되신 분이에요. 이미 확정되신 분, 증명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뭘 보고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겠습니까? 뭐가 잘나서, 뭐가 똑똑하고, 얼마나 배운 것이 얼마나 있어서 뭘 보고 우리를 믿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이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시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비밀을 맡겨주십니까? 믿고 신뢰할 만하니까 그에게 비밀을 맡겨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신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믿어주셨으니 세상에 믿을 리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신뢰가 깨지면은 그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서 갚은다 그래갖고 돈도 안 갚고 근데 애매하게 빌려요. 한 3만 5천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갚기도 그러고 저 사람도 받기도 그러고 이걸 달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3만 8천 원만 좀 빌려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잘 산다 그랬으면 한 7만 6천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돈 갚으세요. 7만 6천 300원. 이것도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하게 빌린 것들이 막 세상에 이 얘기 나오다가 목사님 내 돈 2만 7천 원 빌려고 다 안 갚으네. 이런 얘기도 하면 목사님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다도 비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의 결함을 누군가가 이게 목격하고 막 했다 그러면 세상에 목사님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 여러분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더 이상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고 서로 신뢰하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비밀스러운 것도 말하기도 하고 더 가까워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랜 친구, 정말 진정한 나의 친구고 나와 서로 관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또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서로 상호간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란 말이 프라미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프라미스란 단어는 항상 복수 형태로 써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서로 간에 관계를 하기 때문에 프라미스는 나만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를 믿어달라 해서 그 단어는 항상 복수 형태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서로 신뢰하는 것,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주여 오직 나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믿으신 것은 별로 상관없고 나만 일방통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서로 상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저 윤석열 대통령 잘 알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만 하나님 안다고 막 해서 나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쌍방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잘 압니다. 장로님도 저를 잘 알아요. 이걸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 이 믿음 위에 이것을 터를 삼아서 기초 위에 이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는 건축을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터를 닦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믿음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터 위에 우리의 자신을 건축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금, 은, 또 보석, 또 나무, 집, 풀 이렇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마지막 때 불로서 그의 공력을 시험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는데 그 너희가 세운 공력이 불타버리면 너는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세운 그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너는 상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상을 받든지 아니면 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로서 시험하는데 그냥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상을 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해를 받든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성경의 본문의 기록을 빌리자면 금과 은과 보석, 나무, 집, 불, 불로서 시험할 때, 불로서 확 시험할 때 불타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나 집이나 풀로서 불타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쉽사리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쌓고 건축을 할 때 그 건축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공력이 달라집니다. 지진이 많은 나라는 기초를 할 때에 지진에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합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이 지붕을 경사를 이렇게 완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경사를 굉장히 급격하게 지붕을, 눈이 오면은 바로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내진 설계가 가장 잘 된 건물.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그 지진을 어느 정도 딱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돼서 지은 건물이 대만에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382m, 80 몇 층인가? 101층. 대만에 101층 건물이 있어요. 101층 건물인데 높이가 382m인가 그래요. 근데 그 건물의 중심부에 그게 600만 킬로 그러니까 60톤이니까 6만 킬로 그러니까 60톤의 큰 추가 있어요. 쇠공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다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잖아요. 대만이나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 데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내진 설계를 세계 최초로 해서 그 세계의 건축가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큰 이게 원형의 원형공을 달아서 건물 중심부에다 그걸 설계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그 추가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주죠. 이 건물 추는 모든 물건은 항상 지구의 중심부를 향하여 지구 중심부를 향해 항상 직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 공이 반대로 잡아줍니다. 또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추는 이렇게 움직여서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아마 움직이는 진동의 60%를 40%를 잡아준다 그랬던가? 40% 이 진동의 그 축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40% 정도 잡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 추가 가운데 있어서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설계가 잘 돼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적이 어떤 지진이 나든 아니면은 바람이 일든 어쩌든 간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게 그 건물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비유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어떤 시련,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내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 건강의 문제도 있고 내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내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 섬기다가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이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환경,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얼만큼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이 내성이 있고 얼마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이에요. 좋을 때 안전하고 바람도 안 불고 지진도 없고 그냥 평화할 때는 그 건물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 환경, 계절의 변화 없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내외환 어려움 일들을 많이 겪은 세상 모든 풍파를 겪어내고 헤쳐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어떤 순간에는 정말 아찔한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순간, 이런 순간도 우리가 견뎌오고 이겨내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시작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에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는 건축하게 되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터예요.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은 나의 공로예요. 여러분 각자의 공로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거나 섬기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축하는 것이 진실되고 참되게, 하나를 건축하더라도 진실되고 참되게 건축했으면 어떤 환경,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오더라도 또는 내부적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치 추가 있어서 그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고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후닥닥닥 건물은 지었는데, 금방 지었는데 그만 지진이 일어날 때 무너져 버리거나, 또는 태풍이 불었을 때 확 날아가 버리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홍수가 나서 그만 쓸려 나가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쌓은 공적이 터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해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시험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외식함으로 겉모양만 믿음의 말씀이나 또는 성경 공부나 또는 기도하는 생활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없이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어요. 또 누구의 손이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또는 10여 년 이상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어떤 이런 환난 또 어려움이 딱 닥쳐올 때 내 믿음의 실력이 그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추가 평소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지진이 일기 시작하면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이 추가 그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딱 부딪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내 믿음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불로서 시험하더라도 그 공적이 무너지지 않는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각각 틀려요. 내가 마치 무게를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 추가 100kg짜리밖에 안 된다면은 이 건물을 잡아주는데 101층짜리 건물을 잡아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200kg 한다더라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6만 kg가 되니까 그 건물이 움직일 때 그 건물이 중심을 탁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외부적인 어떤 이런 어려운 요소들이 올 때,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내 무게중심, 믿음의 힘으로 등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화물차 끌 수 없어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탱크를 끌 수가 없어요. 탱크를 끌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고, 트럭을 끌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든 시련을 이겨내려면 그만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마력짜리, 2마력짜리, 10마력짜리, 100마력짜리, 여러분들의 승용차는 보통 100마력에서 200마력 정도 될 거예요. 소 100마리, 200마리가 끄는 정도는 힘이 있을 거예요. 오토바이는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끈다면 여러분 승용차는 20마리가 끄는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마리 소가 그 말이 끄는 힘인데 한 마리가 그걸 끌으라고 하면 못 끌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이 1마력밖에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능히 이겨낼 믿음이 없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불로서 공적을 시험할 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외식하거나 또 걸치레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과 좀 부딪히고 의견 충돌했을 때 그냥 그대로 번아웃 떼버립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힘이 성장하고 내 안에 믿음의 힘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안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배웠으면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를 그때 한참 이제 막 그 중국의 그 북경 특히 하얼빈 그리고 장춘은 몇 번 갔고 하얼빈 많이 갔을 때 한 10대 번 갔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중국어를 잘 10대 번 갔으면 그래도 좀 이게 공부 좀 하고 배우면은 그래도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말 정도는. 근데 중국어는 참 어려워요. 사성도 있고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를 안 했어요. 근데 10번, 20번을 갔어도 중국어는 못 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을 한 번도 안 갔어도 내가 노력해서 중국말을 배우게 되면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성장하겠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오래 됐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으로 예배 참여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이래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유는 뭘까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하면은요 노력하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 이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 공부를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긴지 모르겠어요. 내가 딱 보니까 믿음 안 생기게 생겼어요. 왜요? 예배도 이빨 빠진 것처럼 다 띄엄띄엄하고 다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는 의심스러워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띄엄띄엄 드렸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막 믿음이 막 이런 것처럼 이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Roma was not built in a day예요. 사투리라도 여러분 좀 알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내공이 있고 그만큼 역사적인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 진짜 잘할 줄 알았죠. 외척이 없으니까. 그게 나온 게 조선 말의 민비지 않습니까? 외척이 없는 사람을 대원군이 외척이 없는 사람 그때 안동김 씨 혹시 있으세요? 안동김 씨 손 들어보세요. 우리게 한 명도 없으시죠? 안동김 씨. 그놈은 아니 혹시 또 이게 전국 방송으로 나가지. 외국에는 나가도 괜찮아요. 외국에는 안동김 씨가 없으니까. 해외 동포가 750만 명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그 세력들의 세도 하도 많으니까 진짜 없는 청정 지역에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민씨 가문을 해서 데려왔더니 중이 이렇게 고기 맛을 보니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점점 마지막 이제 기울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정말 애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외식하게 됩니다. 오래됐으니까 아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에서는 안 해도 나는 집에서 기도해요. 그렇게 외식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외식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믿음이 좋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미국의 정치는 정치 명문가들이 있어요. 정치의 명은 수십 대를 거쳐 10대라고 그러면은 300년에 걸쳐서 뭐 이렇게 그 정치 가문이 있어요. 예. 그 케네디도 그 가문이 정치 가문의 아주 명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 감도 정치의 명문가입니다. 그 전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민주주의가 된 지가 그리 몇 년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혜성처럼 나타나서 정치를 맡겨봤는데 역시나 참 위태야. 그러니까 한 나라를 혜성처럼 나타나는 뭔가 잘할 것이다 라고 맡겨봤는데 그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서 수많은 훈련을 통하고 또 이런 시련도 겪어보고 이런 사람들이라야 나라를 맡길 때 이런 시련이 올 때 외교,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강대국 사이에 지금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외환들을 잘 겪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또 이런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정치 저는 뭐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잘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게 되면 자기 분야만 알지 사실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거든요. 예, 곧 끝낼게요. 예. 예.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와 찬양, 헌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불의 시험이나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추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정말 좋은 믿음의 힘으로 능히 세상의 모든 평지풍파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정말 믿음 불러서 연단해도 불러서 시련해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